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가대원들을 준비한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통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으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두 번째 주일이 되면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자, 2021년도 시작되고 이제 곧 코비드19가 종식되리라 기대를 했지만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바이러스가 변이되어서 계속해서 또 고통을 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로 산불과 집중호우로 또 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각처에서는 여전히 정치와 종교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필리핀 부익부의 문제는 또 심화되어 가고 가난한 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 한 해 어떠셨습니까? 형편이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신경 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보다 어떤 면에서는 불평, 불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삶의 형태가 편해졌다 해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인간은 항상 이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요, 제일 첫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짓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쓴 시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녀야 했던 적이 있죠. 그 사울 왕은 바로 다윗의 장인입니다. 자, 장인 어른이 왕인데 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군대를 동원해서 사이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계속 추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때는 한창 나이인 20대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견딜만 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인생의 말년이라는 거예요. 거의 나이 60대 초반에 그렇게 사랑하고 총애하였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으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는 주변의 가신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급히 피신합니다. 다윗이 나를 공격해도 참 참기 힘든데 자신의 핏줄인 아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으니 인생을 살아도 헛살았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 고통을 참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 그러니까 양어머니들이죠, 동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알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언제든 군사를 일으켜 지금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왔을 때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참으로 참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중에 다윗은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하죠.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는 중에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까?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죠. 믿었던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때 그때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면요, 블레셋 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까지 가서 그 한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가 끝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나갔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번엔 다윗이 생각해도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우울증 같은 그런 증세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나이다. 자, 평생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나갔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다윗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이미 다윗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하면서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금방 문을 열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상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절대 절망의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자기 영의 귀를 닫아버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무덤에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보셨지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 관을 이렇게 딱 놓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덮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례식이 끝났는데 그때 내려갈 때 그 느낌이 딱 인생에 떠오르는 겁니다. 무덤에 내려가서 흙이 완전히 다 이제 뿌려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평생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영적 귀가 닫힌 것 같고 마치 무덤 속에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요,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욥기의 주인공이 욥입니까? 기입니까? 우스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욥이죠, 욥 아닙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악에 섰다는 자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인정하는 한 사람 바로 욥.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동방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풍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져서 아들, 딸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갑자기 강도떼가 몰려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동물들, 소, 나귀, 양들을 다 훔쳐서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몸에는요, 악성 종기까지 나서 기관장으로 몸을 벅벅 끌어야 되는 지금 그런 영육간에 완전히 그냥 바닥인 상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도 너무 충격이 컸겠죠. 갑자기 사랑한 자녀들이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자기도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친구들은 네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너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죄송합니다. 두 발은 들 수가 없죠. 두 손 들고 나가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젊은 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할까 싶어서 자녀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 번제단을 그렇게 올릴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살은 나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꽤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변했지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했던 분들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전기가 나간 것처럼 암흑 현상,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오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욥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느냐? 한 3개월, 어떤 학교는 한 3개월 정도였다. 어떤 학교는 한 11개월 정도였다. 상당히 긴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아들, 딸이 죽어서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재산들이 다 지금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몸은 지금 종기로 내 안에서 지금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우더기가 끓고 그 안에서는 냄새가 나고 몸은 가려워서 벅벅 끓고 있던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하루 이틀 정도면 어떻게 견딜만 한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아무런 변화 없이 11달 정도를 그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비참한 경우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때는요, 이 고난의 시기에 침묵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 믿음 테스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에게 너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목숨은 안 건드리는 대신에 가장 밑바닥, 그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마지막 순간, 그 붙들고 있던 믿음마저도 지금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로 고통을 지금 호소하면서 있는데요. 이 욥이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항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소통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훅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11개월 후쯤 돼서 이제 그가 완전히 회복돼서 2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엄청난 복을 받았겠네. 아니요, 그가 2배의 복을 받기 전까지는요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재개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부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그리고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때에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치 전기등불이 꺼진 것처럼 암흑 상태, 정전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정전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는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자리에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절제전령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무슨 내용으로 부르짖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한번 보실까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악인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개수해 보십시오. 누가 악인들입니까? 다윗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악인일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등 뒤에서 칼을 꽂았던 사람들이 악인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 눈치 보면서 온갖 아양 다 떨면서 다윗의 편인양 충성 다했던 오른팔 왼팔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들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위가 악할까요? 왕은 누가 세우십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거 같죠? 아니,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함부로 반란을 일으켜서 끌어내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정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2차례나. 그가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와서 그 뒷일을 볼 때 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칼로 베었지요. 그래서 나가고 난 다음에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함께 했던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찬스다 했을 때도 아니,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누가 패하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셔야죠. 자,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다윗 하나님께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있을 땐 그렇게 충성되고 온갖 달콤한 말로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 누구보다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배신의 행위가 정말 다윗이 정치를 잘 못하거나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요, 반란을 일으킬 만하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앞으로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인데 미리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내가 그 기득권, 이제 반란을 주도자가 되면 앞으로 높은 관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많은 재물과 그리고 높은 자리가 보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그렇게 반란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 압살롬은 어떨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십계명의 제5계명, 하나님께서 깨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자기가 앞장섭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께 잘 못하면서 하나님 축복 받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 절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에게도 나중에는 어떻게 잘 대우를 받지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압살롬이 정말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가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아들이었으니까 왕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년 전부터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에게 이렇게 딱
마음을 주지요. 그들은 화평을 말하였지만 실상은 오직 정권 찬탈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뭐라고 한 겁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예전에 밧세바의 관계 안에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냄으로 죽게 하고 살인죄와 간통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밧세바와의 사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병으로 죽게 되고 또 큰 아들이었던 암놈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되고 이 다윗은 그 아들들을 그렇게 잃었죠.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나가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탁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는 말들, 그 입술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악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고 싶고 또 어떻게 했는지 알리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나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르십니까? 자, 아니 무슨 성자도 아니고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또 사랑하라고. 자, 여러분, 사랑하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억지로 하는 사랑, 억지로 나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화병이 나고 내가 더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솔직하게 내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 아버지는요, 내 말 듣지 않고 네가 무조건 참아라, 용서해라.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아버지는 내 편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내 마음이 해결되어야지 용서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로는 용서한다 하면서 행동은 미움과 증오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아서 나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타인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평소에는 너무 젠틀하신 분이 운전하다가 옆 사람이 끼어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화를 내면서 차를 세우고 막 가서 주먹으로 막 싸우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젠틀하신데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꾹 참고 누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 억울한 심경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말하면 그것은 비판이고 정죄고 비난이고 뒷담화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죠. 물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들 사이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말하고 나면 속 시원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여러분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난 뒤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던가요?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척 하지만요, 그저 가식거리 정도로 생각하죠. 괜히 말만 무성해지고 문제만 더 불거지고 더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곳에다 우리 마음을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억울한 심령을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말할 때 아버지 그 나쁜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아버지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내 억울한 심정 아버지 좀 해결해 주세요. 마치 아이가 아버지께 고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억울한 심정을 말하면요.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거룩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 찾아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뒷담하고요. 그게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벽 관계만 꼬이고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기도 시간에 남 혼담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험담하고 벌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그 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그 사람 벌하실까요? 아니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내 기도를 바꿔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신비지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억울한 심령을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졌지만 기도하면서 점점 다윗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죽겠다고 들어갔는데 기도하다 보니 그 입술에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이 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는 여전히 환경적으로는 해결된 게 없는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 억울한 심경을 하나님께 악인들을 버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은 침묵하시지만요 항상 내가 간구한 소리를 과거에는 들으셨던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조차도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떤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기억이 난 거예요.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지금 일어난 상황을 보니까 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다. 나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다. 오직 환경에만 어떻게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한 지금 그 환경에만 집중이 되었는데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그냥 있는 속을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 그때도 힘든 일이 있었지. 맞아.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죽음 가운데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기억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마음은 벌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기대가 되는 겁니다. 눈이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힘이 아무 힘도 없고
이제 나는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져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눈이 번쩍 뜨입니다. 고개를 바짝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뜻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느 염색 공장에서 한 가정부가 식탁보를 세탁하다가 실수로 기름을 엎었습니다. 휘발유를 이렇게 엎었어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빨아도 지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휘발유를 흘린 걸 가지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빨았는데, 오,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세탁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수였습니다. 아, 실패였습니다.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한 병원에서 나프탈렌의 약효를 실험했는데 의사의 실수로 아세트 아닐리드라는 약물을 투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약물을 투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의 해열 효과가 너무나도 대단했고 부작용이 매우 적더라는 겁니다. 의도치 않았다는 거예요.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심지어는 내성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약이 그 유명한 타이레놀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수록 그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추수감사주일날 내 한 해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 너무 지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수록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르짖으십시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저 아들들이 저렇게 활개를 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모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심을 통하여 회복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암흑기간인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퀴즈. 놀라운 일이, 반전이 일어나죠. 전세가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압살롬이 당연히 대군이고요. 지금 이 다윗의 군대와 싸우면은 백발백중으로 지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통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완전히 대패를 당하게 되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그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다윗의 군사에 의해서 어떻게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끝났다, 절대 절망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고통이 오고 영적 침체가 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러면 포기하실래요?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바로 그것으로 이 산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해내기만 하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나가다가 결국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감사절,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여러분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한다고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좀 긴 예화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준비하였는데 너무 길어서 다음 기회에 제가 이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가운데 희망도 소망도 없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지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힘과 방패 되십니까? 여기서 방패, 구원의 요새라고 하는데요. 방패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장식물입니다. 요새 적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시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방패가 있어야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고 요새가 있어야 내 몸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 감사한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십니다. 팬데믹, 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